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변화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변화의 증거는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므로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2절로 47절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다 그 변화의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영적인 교제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을 기도하는 것에만 힘을 썼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오로지라는 단어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는 문장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만 힘을 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47절에서는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42절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고 43절로 47절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실천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42절과 43절로 47절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42절은 성도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지만 43절로 47절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보여주어야 하는 대사회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36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대로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2절로 4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43절만 보더라도 성경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그 누구보다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또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헌금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가벼운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46절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 42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매일 교회에 나오라고,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여러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순종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절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하면,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진짜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 중에 그 어떤 교회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교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본문을 적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이 본문에 담겨진 본질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절망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낙심한 가정이 회복되고 실패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이 42절로 46절에 기록된 모든 모습들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분명한 증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